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제가 조금 이 강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물론 강조는 늘 했죠. 강조는 늘 했는데 뭐 늘 듣는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늦게라도 다시 한국하고 계속 카톡을 좀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다지면서 우리도 기도로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이라든지 또 여기 오시는 일정, 그리고 사실은 초청은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이분은 기왕 여기를 비행기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공하지만 기타 들어가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오면서 또 다른 일정들은 다행히 제가 안 짜도 또 한 분이 이렇게 짜줘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좀 집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저희는 메인 호스트로서 이분을 초청하고 이분이 거주할 호텔을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다른 데서는 다 하루씩만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만 집중적으로 3일을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혼자 다 인도를 하고요. 토요일 날은 찬양을 주로 이제 찬양 인도하는 것까지도 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인도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혼자 공연하는 것보다는 찬양을 같이 해서 이 성도님들의 영을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토요일 날 30분, 또 주일 날은 찬양 인도로 30분 이렇게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도 좀 준비할 겸,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잘 오셔서 우리하고 이번에 찬양 집회를 잘 컨디션 좋게 인도하시도록, 두 번째로는 이번에 여러분이 좀 가능하면 그동안에 안 오던 사람들, 뭐 그분들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모르는, 그동안에 연락 안 한 사람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좀 같이 이렇게 와주시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정말 돈 들여서 많이 준비했는데 교인들이 안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심정은 아마 여러분이 해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들여서 집도 사고 음식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막상 오라는 사람은 안 와 있을 때 그 심정을 아마 여러분은 좀 이제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하고 재정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할 때 다른 거 있어도 좀 딜레이하고 끊고 이렇게 오는 정성이 있어야 목사도 좀 여러분하고 잘 이게 교제를 하는데 힘 좀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 강사님과 집회 또 새로 전도받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를 우리가 주 앞에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어떤 형편으로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와서 참여하고 은혜 받고 함께하고 찬양하고 또 오시는 분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오시는 강사님 성대와 모든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의 그 은사를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받고 치유받는 시간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많이 발달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시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갈급해하고 영의 양식이 부족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영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받고 치유받는 집회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직원들과 우리 목장들,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텍스트를 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뭐를 보게 하셨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어떻게 보면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까는 분들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에는 물론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게 참 중요했죠.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린 거구나 하는 게 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 혹시 여러분 캐나다 수상이 온다, 뭐 한국의 대통령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그분을 여러분은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했구나. 근데 이제 왜 더 마음에 와닿냐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 알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에게 와서 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만한 그러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분이 예를 들면 어떤 병자는 나를 고쳐줄 거야, 또 어떤 가난한 분은 이분이 나한테 돈을 주실 거야,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출세하길 원하는 분이 이분이 나한테 출세해 주실 거야. 그러한 소원은 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다만 이분들은 그냥 이분이면 할 것 같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냥 이분을 믿고 싶다 하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지, 희망, 절망 속의 희망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뭔가 있는 또 신앙이죠, 그것이. 그런데 당신 왜 환영해?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군중들이 그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서, 그래도 이렇게 최고 것을 드렸구나.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분들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다. 이분들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다. 혹시 그분들 보고 야, 당신들은 멋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 당신들은 정말 출세한 사람들이다, 아마 그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멋있는 사람들, 이미 출세한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그 갈릴리에서 오는 그 거지 같은 사람, 그 뭐가 있다고, 이미 출세했고 이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느냐? 신고했어요. 저거 못하게 하라. 근데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최고의 종려나무 가지, 이거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어디 이렇게 운동장에 가보면, 공연하는 데 가보면 다 뭐 흔드는 데 보면 그거 다 준비한 거예요, 주최 측이. 그 돈 주고 산 거야. 그렇게 흔들면 멋있어. 근데 이분들은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나뭇가지 가서 꺾어다가 그거라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신앙이 좋았다. 이분들이 신앙이 좋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저분이 분명히 뭔가 다른 분이다, 선지자다, 알아차린 그 영성이 그분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걸 포기하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어쩌면은 제가 평소에도 아유 저 잘못하는 거야 저거, 약간 멸시했다고 할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고 할까? 그런데 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자들도 야 거기 한번 가봐. 거기 가보면은 그 낙이 새끼 이렇게 있어. 그 가서 그 좀 가져와라. 가지러 갔더니 또 사람이 묻지요. 아니 당신들이 뭔데 이걸 그냥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 갈릴리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라고. 이게 뭐 오늘날에 뭘까요? 이게 뭐 헌금일 수도 있고 뭐 감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가져오는 게 그게 그분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완전 새끼라, 동물 새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타고 앉아있으면 이 꼴불견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땐 꼴불견이지만 그 사람에게 볼 땐 이게 생명이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도 뭐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 이게 젖줄입니다. 우리 이거 밥입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냐고,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랬냐고. 그리고 그분들도 또 드렸어요. 그 끌고 와 보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타셔야 돼. 근데 여러분 동물 새끼에 여러분 혹시, 저는 안 타봐서 모르는데 상상은 가요. 그거 그냥 타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었어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제자들이 옷을 벗어 그 위에 깔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타신 거야. 그 예수님한테 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은 최선을 다해서, 드릴 것은 없지만, 더 길게 표현해야 되겠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린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신 분들이에요. 의외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아는 사람들,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적으로 알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서민들은 예수님의 환영했기 때문에 의외로 예수님은 좀 못 배운 사람들, 좀 죄송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멸시받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을 때를 잘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믿었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예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그냥 구세주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도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컨퍼메이션을 받았잖아. 그렇구나.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좁아. 아무래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넓어지고 깊어졌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알아차리고 믿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환영했던 이 군중들과 우리도 비슷한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 우리가 별거 없잖아요. 그래도 그저 그거라도 예수님 쓰시겠다면
그거라도 예수님이 일이라면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저도 옷을 벗어서 환영해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는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앞에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드립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드릴 게 없어요.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싸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몰래 숨겨놓은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진짜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참 부족한 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해요. 자칫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좀 무시할지도 모르는, 또 무시당할 수도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봐요. 그리고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은 축복받는 걸 봐요. 그럴 때 이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오늘날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가운데서 그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옷을 벗어서 환영하는 영성을 가진 분들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껴요. 그분들을 굉장히 아끼세요. 다른 사탄이 공격을 못하도록 보호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그 많은 억울함이 있어도 이게 보호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제 저희가 아이잭, 그러니까 주영이 변호사 하는데 사무실을 개업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우리 아들이 변호사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크리미널 디펜스라고 해갖고 죄진 사람들을 변호하는 건데, 우리 집에 왔다가도 전화 오면 또 당장 방에 올라가서 30분, 1시간 그것도 받아. 그 에머전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계속 작업을 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사건을 의뢰했어. 그럼 이거를 5년 받은 사람을 3년 받게 해줄래니까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코트에 가갖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게 이 사람의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수시로 자기 일하지 바빠. 그래서 진짜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는 뭘 해도 다 노가다다. 뭐 편한 게 없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이기잖아요.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 그 가끔은 이렇게 좀 내가 잘한다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교만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빠니까 저거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한 6, 7년 이제 지나니까 슬슬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 폼이 좀 나올 것 같아. 이건 놔두면 안 되겠다. 제가 어제 예배 드리면서 직언을 했어요. Be humble.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리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젠가부터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힘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제가 어제 그 설교 했잖아. 어제 와보신 분도 다 알잖아.
어떻게 보면 뭐 아빠가 와서 아들 보고 저렇게 세게 하나 할 정도인지 몰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걸 까먹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걸 인조이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그거 하느라고 오히려 신앙도 멀리 가고. 그래서 제가 비험불 강조했지. 두 번째 강조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는 네가 수백만 불을 벌어도 주의를 못 지키면 아빠는 해피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해줬어요. 그렇게 표현해줬다. Even though you may earn several millions, but you couldn't keep the Lord's day holy, I wouldn't be happy.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영어 하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거기 보면 아이잭의 그 견습 학생이 이제 돼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도 왔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일부러 설교했어요. 오늘날의 서양은 주일 지키는 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주일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해. It's okay. 그대로 가. 할 수 없어. 누구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I know 아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갈지 이제는 여러 군데를 떠돌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겸손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만 동시에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이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장 풀초 그 자라나는 잡초 같은 그런 이 마음과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좀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다 무식했고 다 몰랐어. 다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속에서 목회사도 나오고 저 속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저 속에도 사업가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찬양하는 거야. 그냥 왜 그분이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뭐 좀 미신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뭐 또 군중 심리에 따라와서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속에서 목사도 나오고 전도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난 그룹이 구성되어 있던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은 어디냐면 학자들은 그걸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가 십자가 지실 걸 알았나 몰랐나 이렇게 학자들은 물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글로 가면 고난을 받을 줄 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줄 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프리덤 또는 리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리버티가 있는 거고 캐나다에도 프리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야, 자유. 근데 이 자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회가 우리한테 자격을 부여해 줬어요. 얼마든지 네가 그거를 피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를 주장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피하죠. 피해가 어보이드 하는 거예요. 어보이드 하는 거예요. 원래 디비에이트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래요. 피해가서 될 일이면 좋은데 그 피해가는 분들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민이 생기고 스트레스 많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고 개인적으로는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그분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는 이제 절대적 순종이죠. 절대적 순종.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지 마세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자꾸 도망 다녀봐야 어려움이 우리를 쫓아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면 오히려 그것들이 도망가고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 누가복음에 좀 나오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은 이제 약간 누가는 역사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스크라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41절, 42절 제가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루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뭐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중요한데 빼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지순례 그 바쁜 일정 중에 거긴 꼭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근데 그거 빼도 괜찮아. 그 교회가 눈물교회, 눈물교회. 그 눈물교회는 어디 있느냐? 이 그 벳박에 거 내려오실 때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서 그 눈물교회가 서 있고요. 그 눈물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창이 하나 넓게 이렇게 있어요. 그 창은 예루살렘을 보게 만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보니까 자식들을요 땅에 맺혀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아.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의미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자녀들을 돌을 이렇게 정말 땅에 맺힐 정도의 환난이 당하는데도 이 예루살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그만큼 미련한 거죠.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어떤 고난이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하셔요?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내어 쫓는데, 이게 이제 정화라고 표현해요. 성전 정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성전 청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데 오셔서 깨끗하게 물 청소하고 뭐 때 청소 그런 거 하신 건 아니야. 다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화라고는 표현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기에는요 너무 헤비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표현하면 교회를 타락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시켰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예수님이 거의 폭력적으로 화를 내셨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항상 그분은 인자하시게 그려져요.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어요. 이게 일반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믿을 수 없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막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첫째,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쉽지 않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칫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나세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할 일도 많은데 제일 먼저 성전에 갔어요. 그건 상징적이죠. 이것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난 잘 몰라. 그리고 오히려 잘났다는 분들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좀 안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요령을 펴갖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땐 필그리미지거든. 외국에서 와. 근데 성전에서 받는 건 돈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바꿔. 그럼 차액을 남기거든. 그 일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은 맨날 바꿔줘. 내가 요즘도 가보면 공항에 가면 그거 바꿔야 돼. 하여튼 얘들은 거미줄 치고 돈 따먹는 사람들. 그 사이를 얼마나 많이 떼어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전에서 그 독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요령을 피는 거야. 야, 이거 사업이 되겠다. 근데 그분들은 다 정의로워요. 왜? 내가 이걸 바꿔줘야 세금을 잘 바치고 예물을 이렇게, 자기들은 다 정의로워. 다 종교적으로 이유가 있어.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장사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눈물은 뭐였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0여 년 지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말한 게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곧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멸망해요. 곧.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우리가 왜 우셨는가?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몰라. 그런데도 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셨어요.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종료주일날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로 가요. 이럴 때 그냥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순수하게 하나님 잘 믿자. 뭐 부족한 거 많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옷을 벗고 내 옷을 들여가면서 예수님 믿자.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 좀 더 알고 권력 있고 아주 재주 피는 사람도 알고 봤더니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다 장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성전을 더럽혀. 예수님이 그거 다 청소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결론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